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덤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59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집으로 전령들을 보내거든요. 다윗 집안에 있는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주고요, 창문을 통해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또 평상시처럼 수금을 타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악령이 내린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인기를 받는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자신이 천부장으로 세우고 자기 사위로 삼은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다윗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 시편 59편을 쓴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 앞에서도 계속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원수에게서 건져달라고,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 안전한 곳에 세워달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매복하여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데,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안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도 없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서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려와서 자신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깨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나라를 벌해달라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개인 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 달라라고, 그래서 악인들을 벌해 달라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이들을 개에게 빗대는데요, 그들이 날일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면서 성을 두루 다니고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들으리요? 자신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악한 말들, 거짓을 행하고 비방을 쏟아놓고 한다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이러한 악을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결국 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공의를 행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요새가 되고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허물 없이 원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도망을 다니는 자신을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결국 원수가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대적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이 지금 11절에 들어서서는 대적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후반부에서 보면은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춰달라고 얘기하고요, 12절에서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11절에서는 대적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되면 나의 백성이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악인들이 말살되어서 백성들이 그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청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던 중에 떠올랐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학교를 가지고 계시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에게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학교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러한 학교에 입학시켜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왕이었고요,
자신의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윗을 죽여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왕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애썼다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게 큰 공을 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인기를 얻었을 그때에 사울에게 반역을 행했겠죠. 아니면 자신을 공격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당장에 죽여 없앴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게 하심으로 다윗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죄인된 모습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빚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고난 중에 다 이해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스스로 왕권을 취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왕권을 얻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왕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1절 말씀, 그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들이라는 존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완전히 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면 우리는 너무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죄인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들과 똑같은 악한 자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행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들과 같은 악한 죄인의 모습을 깨트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까지,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실 때까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절과 7절에서 말씀했던 것과 유사하게 14절과 15절에서는 원수들을 또다시 개에 빗대어서 그들이 날이 저물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닌다라고 말하고요.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린다라고 세번역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만족과 불평함, 원망과 그리고 거짓 비방들, 악하고 교만한 말들을 그렇게 내뱉는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건 사람들을 향해서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대신에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 찬양하며, 주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 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편을 마칩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로 인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신의 그 마음보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을 이 상황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 자신의 힘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나를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온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가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들과 같은 죄인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깨트리시며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